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신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왠고하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의도는 로마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두세를 제정하려고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장차 자기들의 자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고 앞으로 닥쳐지게 될 세금 폭탄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시끌시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무슨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운 밤 마을 밖 저 들판 언덕 위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양태를 지키고 있었던 몇몇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도 가난했고 그들의 마음도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이렇게 낮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천군과 천사와 함께 목자들을 향해 갈 때에 하늘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찬란한 하늘의 조명을 받게 되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크게 놀라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형편 사정 가운데 있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일평생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주변에 있었던 인물이나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에 살지만은 무기력과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날마다 서글픈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보다도 더 잘나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친구로 인하여 자존감이 상해서 허구한 날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으로 죽음의 문전에서 고통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있을 때는 분주하고 바빠하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직장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어깨가 무거워서 힘들고 하지 못하면 초조해서 힘듭니다. 돈이 있으면 더 못 가져서 비참하고 돈이 없으면 쪼들려서 처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내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의 소식을 주기 위하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친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우리가 이 성탄의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짧은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정말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만나는 복된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천사는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과거에 머무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 미래에 나타나실 분만도 아닙니다. 날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탄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성탄의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마주보고 계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천사는 성탄의 주님을 소개할 때에 한마디로 소개하기가 어려웠는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오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부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를 연속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절박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시다가 어느 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임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가난한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이요,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며 갈망하며 기대한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모든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감화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다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지금 오셨습니다마는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허름한 마구간 말들의 밥통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청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지극히 초라한 곳으로 임하신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와 같이 낮고 가난한 마음에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을는지, 휘황찬란한 보좌와 같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임하실까? 오만 가지 시끌시끌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이 오실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나쁜 감정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마구간같이 초라할지라도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말구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한번 스스로 말씀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림절을 4주간 보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이 대림의 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식어져 있는 마음, 느슨해져 있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했던 부분도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 상한 감정이 쌓여있는 것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남은 한 주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청소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정리정돈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가난한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곳에 누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피어드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 성탄의 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은 성탄의 무대가 갑자기 바뀝니다. 천사장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자 호련히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찬양대의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다.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삶이 어찌할지라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구이와 같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에 되어지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마음의 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며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성탄절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